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 공중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솔로몬 하면은 어떤 사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이제 간절히 이제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낙성식 장면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낙성식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냐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장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었던 그 솔로몬 낙성식, 선왕이었던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하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예배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였을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를 한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열린하나님께 지붕이 쫙 갈라지더니 위로부터 불기둥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밤이니까요. 그리고 막 천둥이 치고 땅이 진동을 하고 천사들이 갑자기 이 모든 성전을 갖다 감싸고 여러분 위에 그 하나님의 이 강단 위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면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그 감히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정말 이 주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아마 일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을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정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선왕이었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었던, 배웠었던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솔로몬,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내가 이곳에 줄 것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인가요? 나의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해 줄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혹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이곳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겸비하면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 하면 이 성전 낙성식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두세 사람으로 모인 이곳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다. 구원을 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길로 다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영광스러운 선정 낙성식 때 솔로몬이 그 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뭐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받은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 정말 다윗의 그 길, 하나님과 마음에 합했었던 그 다윗의 길로 정주행해야 되잖아요. 요즘 말하면은 뭐 노빠꾸여야 되잖아요. 치우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이 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 진짜 뭐 정주행이 아니라 고속 후진을 해버립니다.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우상들을 들여오고, 아합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했던 솔로몬 왕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고침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어떠한 작정에 대한 기름 부으심과 꿈과 이상과 환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은사자이고 능력자이고 사역자라 할지라도 솔로몬을 보세요. 누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성경이 인정했잖아요.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리십니다. 솔로몬을. 솔로몬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그러면 안 돼. 뭐 나단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끝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립니다. 절단 나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예산 땅 이 자리로, 또 꼭 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산마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서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솔로몬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그 길에 섰다가 다윗의 왕의 기도와 다윗 왕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내가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갈 거라고 감히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드러내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이 깨닫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길이 정말 어리석은 길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었구나, 그게 깨닫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 전도서를 남기고 11장부터 12장까지 남기고 그 모든 결론, 전도서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있었던 솔로몬의 그 교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결국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또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비침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것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과 교훈과 감동과 은혜와 응답을 주셨었던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이유도 결국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경외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두려워함, 엎드림, 이러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선왕인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왕,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여정을 지나왔잖아요. 그 다윗이 이제 자신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 솔로몬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줬겠죠. 교훈들을 분명히 전해줬을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실제 이 선지서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 너는 이렇게 돼, 넌 장부가 돼야지 돼, 이렇게 해야지 돼, 저렇게 해야지 돼. 그러나 그 결론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어떤 결론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느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왜 나를 이어서 솔로몬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아느냐? 이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 살리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나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너희들이 알고 싶니?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었던 저와 여러분을, 에덴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언약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언약, 단 하나의 은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심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부들에게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느냐, 나의 이 선한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에 채우고 있느냐,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본향입니다. 우리들의 본향, 아버지의 나라, 잃어버렸었던 에덴,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지금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하시고, 약속대로 그것이 다 예비되어지면, 그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의 본향인 그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의 결정입니다. 너희들의 본향에 들어가게 하여 줄 것이야.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할 것이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솔로몬, 너는 이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여서 낙성식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중보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도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중보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이름들,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얼굴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자가 된 그 누군가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겁니다.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금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나의 이름을 이곳에, 나의 이름을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나의 선한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고, 베드로에게 준 약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막내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얘가 요즘 구리에 자주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간 건 맞습니다. 뭐 생일 잔치가 있다. 그래서 갈 때 용돈도 더 챙겨주고, 이제 그래서 그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라 하고 이렇게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영찬이가 왜 구리에 올라갔는지를 아세요? 친구들 생일잔치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월요일날 학교를 못 갔는 줄 알아요? 술 마셔서 못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 방법은 있습니다. 막내 아빠 좀 보자. 뭐 옛날 같았으면은 많이 혼을 냈을 겁니다. 성경 딱 펼쳐놓고 성경에 술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나와 있지? 엄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술 취하지 말래.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 쫙 펼쳐놓고 성경 근거를 들이대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를 살리고자 하는, 저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해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거는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군가를 권면해야 되고 누군가를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이게 이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분명히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차라리 내 입을 제갈 먹이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살리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선하심을 포장하게 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어떤 틈을 타냐면은 분내게 되어져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 막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저의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께 광고를 잠깐 드렸었던 그 크리스마스 때 그림자 극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딜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낚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2주째 연습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년 이제 고3인 아이가 딱 보니까 또 거기서 제일 형이더라고요. 제일 오빠고 제일 나는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뭔가 성도들 앞에서 한다는 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2번 연습을 하더니 또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너무 감사하고 뭐 하율이라든가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막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학교에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이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으로 이제 이 아이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성경을 보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다. 영찬아, 이제 내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만 4년 걸렸습니다. 4년 동안 뭘 했냐고요? 어떤 것도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아이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요. 혼내지 않고 모두 다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먹이기만 했고 입히기만 했고 다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참아 주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 주셨고,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옆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영혼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것이 일의 결국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리는 것,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단 한 가지의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 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한 가지 기둥이라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하심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셨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전 삼고 있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 성전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있나요?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또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나요? 또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으며 주의 다시 오심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 모였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소망하며 힘을 내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만족하면, 그것이 다인 줄을 알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한 가지의 교훈을 남깁니다. 거기까지 왔느냐?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떤 명령을 지키라는 걸까요?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령들이 있고 언약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이 말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어떠한 사태인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 이 6장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때까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6장 66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지킬저다입니다. 근데 이 명령들을 주시는데 그 명령들을 딱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명령들은 어렵습니다. 이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외면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떠한 말씀이었냐면은 눈에 보이는 내 형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었고,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원수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했다라고요? 어렵다라고 그래요.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66절에 있는 말씀대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많은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지만 이거 너무 심각한 말씀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지금은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은 초등학생 때 예수님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전신인 민족성시교회 지하성전에 엎드려가지고 주여를 불러가면서 1시간을 기도하던 아이입니다. 울면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회복되기를 간절히 제가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과 나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됐고 정상이 비정상이 됐어요, 아빠. 저는 그래서 비정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스쳐 지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저에게도 주셨던 교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많은 현상과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이것이 되어지면 끝이다라고 한 바울의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미혹이 판을 치고 또 어떤 세상에 징조가 화산이 터지든 기온이 어떻게 되든 할 거 없이 교회가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깨어 있고 주 이름을 부르고 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제 자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계집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넌 계집애 같이 생겼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꽃미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극기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기함 살 재료들을 이제 사러 갔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막 국기함 사는 재료가 그때 막 떨어져가지고 문방구에서 못 사고 그러다가 멀리 막 사러 뒤져서 갔다가 지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83년도였으니까 지각하면 이제 뭐 이제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맞을 일만 남았다 하고 다들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우리는 선생님한테, 또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지만 사랑의 매를 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얄짤없다. 그런데 어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때 제 이름은 이제 태준이었으니까 태준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아이들 믿음대로 됐습니다.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 애들까지 맞았어요. 늦게 온 애들까지. 그런데 저와 함께 온 아이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이 기쁨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살아 있으면요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뭐 5고울이라도 진짜 깨어 있으면 너희들에게 이 멸망이 임하지 않을 거야. 또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희 중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럼 자 바꿔 말해서 보면 지금 마지막이 오는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구가 더 이상 거주 불능 상태가 되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거지만 결국의 근본 원인은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마지막이 올 거냐? 교회가 배도하면 끝이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동력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교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우리의 악함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정말 충성했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정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영광스럽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게 되면 솔로몬과 같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고,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네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나라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그런 것들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야.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애들의 믿음이 정보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은 감동이라고, 꿈이라고, 계시라고, 별절이라고, 절기라고 그런 것들로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지켜진다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보다 먼저라고 그랬어요. 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이 먼저 들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일 때에.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마음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판결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자가 되어지면요, 그 지혜의 끝자락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마지막은, 그 지혜의 결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의 명령들을 지키게 돼요. 어떤 명령이죠? 용서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명령입니다. 그 지혜의 끝자락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의인의 어떤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일어선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고등부 전도사로 할 때는 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막 롤링페이퍼에다가 애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절대 손편지 쓰지 않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도 손편지 쓰지 않은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전도사님 사랑한다라고. 저는 정말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진짜 답답하네. 또 저러네.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다그쳤고요. 그렇게 새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자 봐, 이게 지옥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명령들을, 성령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구원 얻기를 원하는, 신부되기를 원하는,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밤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너희들의 행한 대로. 어떤 행함인가요? 연약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생락과 같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를,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은밀한 일을 바라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선악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또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보아라. 우리 자꾸 다른 것으로다가 기준을 세우려고 하니까, 아니, 마음을 보고 너희들의 입술을 봐라.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 결국 가득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야. 어떻게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니?
너희들이 정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다면, 나를 경외하고 있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영광 가운데 설 지혜로운 신부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이것을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말로다가는 다 주여 하는데 다림줄에 달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보고 천사들이 성령의 인을 칠 거 아니에요. 아, 진짜구나. 이거 진짜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누군가를 통해서 못 받고 있다니까요. 그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원은 이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못 박히는 자는 천사들이 보고 알고기구나 하고 인을 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천사가 머뭇거린다니까요. 제가 꾸며내거나 운유법이나 비유법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있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떠났다가 돌아왔던 왕이 구원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중보자였었던 솔로몬이, 선왕으로부터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가장 명확한 가르침을 받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저 여러분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그 심판이 선으로 올 수 있는지 악으로 올 수 있는지 이 13절과 14절을 통하여 한번 비춰보아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꽃들도 이렇게 찬양 드린 후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WCC, WEA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배도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진짜 배도예요. 예수님 앞에 섰던 제자들이 떠나가잖아요. 이게 배도잖아요. 이게 진짜 배도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고 치유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진짜 복음을,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자, 이것이 천국 복음이야라고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을 풀어주셨는데, 그거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이게 배도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어떠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우리가 이거 작은 거 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라고 하고, 이게 배도 아닌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받은 누군가가 이제 또 이 교회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교회도 똑같네라고 떠나가 버리면 이게 배도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차라리 맷돌 들고 맷돌 목에 걸고 그냥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배신인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들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